할렐루야.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 유튜브를 보는데 그분들이 새벽에 할 때는 넥타이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따라 하려고 좀 더 편하긴 한데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레위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 레위의 자손이 누구인지, 아론과 모세, 또 그들의 자손들이 대제사장, 또 레위인들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막 하는데 그것은 그냥 정보인 것 같더라고요. 그냥 네이버에 쳐도 누구나 알 수 있고 볼 수 있고, 말씀을 막 준비하다가 계속 이상한 길로 가길래 아유 왜 이러냐 했는데, 오늘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레위인과 비교해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광주 땅에 살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먼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죄가 관영한 가득 차 있는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셨어야만 했습니다. 그 도구로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신 것이죠. 이 가나안 7족속을 물리치고 몰아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건설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입니다.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애굽에서 많은 백성의 수를 하나님이 일으키셨죠. 또 광야 시내산에서 법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할 터전, 땅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죠. 그곳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편안히 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광야 40년 고생, 또 7, 8년 동안 전쟁하느라 지쳤으니 들어가서 편히 쉬라고 주셨을까요? 그런 땅이 아니죠. 가나안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땅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례들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길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길 원하신 것이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왜 저와 여러분을 이곳 광주로 불러주셨을까요? 이곳에 터전을 잡고 미랄들의 교회를 다니며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3,500년 전과 지금은 똑같다고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려면 죄를 물리치고 심판해야 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잘 지켜가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방법이지요. 그러기 위해서 레위인을 보니까 이 레위인들이 어땠습니까? 48개 성읍으로 다 흩어졌습니다. 이 도피성들은 50km마다 하나씩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레위인의 성들은 한 15km, 18km 이내에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곳곳 각지에 다 있다는 것이죠. 레위 지파가 흩어졌던 것처럼 우리들도 흩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세상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 알았지만 잊어버린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를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레위인이 흩어졌던 그들의 사명이었습니다. 가서 하나님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라는 것이죠. 레위인이 최일선에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이 말씀을 잘 지키고 준행하도록 지파 사람들을 도왔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우리의 삶과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과거 레위인의 삶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들은 하루 종일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레위인의 지파의 수가 약 2만 명 정도, 2만 3천 명인데 2만 명 정도를 이렇게 기술을 했다고 봤을 때 뭐 70만, 200만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수많은 이 레위인들 또 제사장들의 삶은 어땠을까? 이 모든 지파들이 이 레위인을 보며 하나님을 배워갑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레위인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말씀을 배우고요. 제사를 배우고 예배를 배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정말 레위인 스스로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파 속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에 있는 모습, 교회에서 예배하는 내 모습과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는 내 모습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모임 갖고 말씀 나누고 제자반 참여하고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지만 정작 세상에 나가서는 내 모습은 그런 모습으로 살기 힘드신가요? 오늘 레위인이 흩어짐으로 그들의 임무를 다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도록 그런 임무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라도 더 양보하며 살아야죠. 하나라도 더 배려하며 살아야죠. 말과 행동 조심해야 합니다. 특별히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긍휼하고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대해야 합니다.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이며 역할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지만 섞여 있지만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세상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지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 살아가다 보니 섞여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매일 아침 성령을 구하는 것이죠. 성령님, 저를 충만하게 하옵소서. 저를 도와주세요. 제 이성과 제 생각과 제 자아로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생각, 성령이 주시는 말을 하고 성령이 가라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성령께 도움을 요청하면 반드시 좋아집니다. 성령이 함께하면 정말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회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경험하면 할수록 점점 더 인도함을 받게 되는 것. 그래서 성령 사모하는 것 중요하지요. 출애굽기 13장에 가면 처음 태어난 것들은 모두 구별하여 나에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다. 이랬습니다. 초태생이라 하죠. 처음 태어난 것.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태어난 것을 하나님께 구별하여 바친다. 이게 돌리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장자들이 죽어갈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어땠습니까? 이들은 살았습니다. 왜 살았습니까? 어린 양이 대신 죽었기 때문이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마찬가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지금 살아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있는 이유는 예수가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이죠. 그런 나는 누구입니까? 그런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물입니다. 내가 초태생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사셨고 나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물로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구원받은 자로서 주님이 사명을 주시고 임무를 주셨으면 그것을 완수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나를 드리는 것, 나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을 완수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죠. 거기서 제자들에게 나귀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누가 물어보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귀 주인이 물어봅니다. 이거 왜 가져갑니까? 누가 이거 시켰습니까?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나귀 주인은 왜 가만히 있었을까요? 이 주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응했고 순종했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주인이 쓰시겠다고 할 때 즉시 내어 드리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주님이 쓰시기 원하실 때 내가 내어 드린다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이지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레위인들이 48개 성읍으로 흩어져서 사명을 감당하는데 이 시간이 지나니까 그들의 힘이 약해졌습니다. 왜냐? 세상과 타협이 시작됐기 때문이죠. 물리쳐치지 못했던 이 족속들이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노예로 삼았던 이 민족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이 우상을 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수가 불어나면서 이들이 우상 섬기는 모습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다가 점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인을 잘 돌봤겠습니까? 땅이 없는 레위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실업자가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사기 후반부에 보면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엄마는 레위인도 아닌데 자기 아들을 그냥 제사장 삼아버리죠. 또 어떤 레위인 청년은 살 수가 없으니 이곳저곳 방황하다가 우리 집에 와라.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을 위해서 예배를 드려라. 그럼 내가 옷과 너에게 월급을 주겠다. 그곳에 가서 개인적인 제사장이 됩니다. 또 어떤 제사장은 첩을 둡니다. 그 첩이 이렇게 겁탈을 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막 시체를 토막내서 막 지파로 보내면서 이게 전쟁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버리죠.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생활하는, 행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처음부터 그랬습니까? 아니죠. 중요한 것들이 점점 희미해질 때, 정말로 우리가 가치 있게 여겼던 것들이 점점 사라져버릴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해야 할 것들은 하지 않고 지켜야 할 것들을 지키지 못하니 이렇게까지 타락해버렸습니다. 이 레위인을 보살피는 것은 12지파의 의무입니다. 12지파들이 11조를 내어 이 레위 지파를 먹여 살렸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는 것이 세상과 타협하다 보면, 세상과 가까워지고 섞이다 보면 이 중심이 흐트러지고 해야 할 본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돌보지 못하니까 레위인들은 자기들은 살기 위해서 생활의 일선으로 뛰어들지요. 말씀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가는 멋대로의 세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시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사사기 때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또 우리 주변의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신문과 뉴스의 교회와 교회 지도자들의 타락,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성적인 이런 타락들도 비일비재합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또 귀한 메시지를 주지요. 레위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 첫 번째 받았던 임무와 사명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내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정말 순종과 헌신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것. 흩어지라고 할 때 흩어지고 복음 들고 가라고 할 때 가고 가서 전하며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 우리는 부름 받았습니다. 자기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 시대에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43절, 45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당신의 언약을 절대로 깨뜨리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자신이 한 약속은 모두 지키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 약속을 통하여 우리에게 평화와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성경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가 찾고 부르짖고 붙잡며 나아갈 때 그 약속을 성취하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은 무엇입니까? 44절. 이스라엘 사람들이 온 땅에서 평화롭게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이 개역개정에 안식을 주셨습니다. 오늘 주시는 약속은 안식과 평안입니다. 쉼입니다. 이 안식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그냥 누워서 놀고 맛있는 거 먹고 잠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안식의 상태는 대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없는 상태, 갈등과 분열이 없는 그런 상태. 이 안식은 하나님과 나만 남아있는, 하나님과 사귀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그런 상태가 안식과 평안의 상태입니다.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리가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누릴 것이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안에 있으면 평안하다는 것, 안식이 있다는 것, 풍성해진다는 것, 만족이 있다는 것이죠. 원래 이 레위 지파, 또 이 레위의 아들들 있지 않습니까? 고핫과 무라리와 게르손과 이렇게 이 아들들이 각 이 지파에서 가서 일을 하면서 아론의 지파들은 유다 땅에 몰려 있습니다. 나중에 그곳에서 성전이 건축이 되죠. 그래서 성막의 일을 계속하고 흩어졌던 이 세 지파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육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 교육. 자, 그래서 이런 레위인들과 우리의 삶을 함께 같이 볼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흩어지는 것.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 파송받은 레위, 파송받은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며 세상 안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 이거 중요하고요. 레위인의 임무와 사명. 이것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존하고 굳게 전하고 지키고 적용하고 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타협하면 섞입니다. 타락합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구별되고 지혜롭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실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저희 학교에서 한 90명의 학생들과 우리 또 선생님들 16분이 이렇게 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꼬막년, 유치원과 3학년까지는 세종과 대전 이쪽 옛날 부여 지역으로, 그 다음에 우리 4, 5, 6학년은 서울을 갑니다. 서울과 DMZ를 가고요. 우리 중고등 학생들은 제주도를 갑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긴 여행이라 또 먼 여행이라 사실 걱정이 많이 있습니다. 제발 무사히 갔다 무사히 와야 되는데 사고 없이 정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꼭 좀 기도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레위인으로서 살아갈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흩어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아가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삶이 올바라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해지고 구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아니하고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데 최일선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 엎드리며 나를 사용해 달라고 주님께 부르짖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미랄둘의 교회를 사용하여 주님 나라를 이루시고 건설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정말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보존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임무를 정말 저희들이 지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공동체, 우리 교회 공동체,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에 여행 있습니다. 우리 학교 학생들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정말 이들의 눈을 열어 많은 세상들을 보게 하시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이들의 비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보며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정말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물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과 우리들의 소원도 함께 올려 드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경배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